2025년 5월 20일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 6장 14절로 7장 10절까지입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이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본문은 에스더서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하만의 유다인 멸절 음모 실패와 처형에 대하여 다루는 5장에서 7장 기사의 종결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모르드게의 과거 공적에 대한 아하수에르 왕의 포상과 하만 친구의 하만 몰락 예견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는 6장 1절에서 14절에 이어서 왕을 위한 에스더의 두 번째 연애 배설과 하만의 흉계 폭로 및 아하수에르 왕의 하만 처형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잔치석상입니다. 에스더서는 정말 잔치의 책이라 할 만큼 잔치에 대한 묘사가 많습니다. 학자들은 에스더서에 총 10번의 잔치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잔치는 7번째 잔치입니다. 이 잔치는 에스더가 자신의 동족을 살리기 위하여 주도 면밀한 계획하에 왕과 하만을 상대로 베푼 두 번째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서 유대민족의 원수인 하만이 파멸을 맞이하는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원문으로 볼 때 이 잔치라는 그 표현은 다른 여타의 잔치와 다른 표현입니다. 오늘 개역개정 성경의 기준으로 할 때 잔치란 단어가 21회 가량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20번은 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총 46번 나오는데 에스더서의 그 절반에 가까운 20번이나 사용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 단어는 마시다에서 유래해서 특별히 술을 마시는 연회를 가리킵니다. 근데 7장에 사용된 잔치의 그 원어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 서로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7장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7장에서 이루어진 잔치가 다른 여느 잔치와 비교할 때 특별한 것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잔치는 에스더 내용 전개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하만의 음모가 에스더 입을 통해 폭로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 하만이 왕의 노를 사서 처형을 당하는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잔치를 계기로 에스더의 흐름은 급반전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고 그 대적들이 패망하고 치닫게 됩니다. 아울러 아하수에르 왕은
술을 마시기 위해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웅이 올랐을 때 왕은 에스더에게 잔치에 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이에 대해 에스더는 하만의 음모를 고발합니다. 에스더로부터 하만의 음모를 들은 왕은 격분합니다. 그리고 잠시 자기 감정을 식히려고 나갔다가 온 사이에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앞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는 장면을 보고 왕후를 강간하려는 것으로 오해하여 처형하게 됩니다. 죄인이 된 하만에 대한 처형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도록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마침 그 옆에 있던 어전내시 중에 한 사람 하르보나가 재빨리 나서서 하만이 왕에게 선한 말을 한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준비했다고 알려줍니다. 그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정확한 높이와 또 정확한 장소, 그 목적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하게 하만에 대한 왕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하며 이를 고합니다. 왕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하기 위한 수식어는 왕에게 선한 말을 한 모르드게라는 말로 왕의 분노를 더하도록 합니다. 하만을 죽일 만한 근거를 더 알게 된 왕은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고 명령했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그 나무에 달려 죽게 됩니다.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 반전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전 혹은 역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만의 몰락은 너무도 순식간에 그리고 숨 돌릴 사이도 없이 급하게 진행됩니다. 이런 모습은 1장에서 와스디 왕후가 폐위될 때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띱니다. 그때도 왕의 말을 거절하자마자 왕은 진노해서 내시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왕후를 폐위하고 조서를 내려야 한다는 그들의 말에 바로 조서를 내려 왕위를 폐하라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여기서도 지체 없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런 페르시아 왕궁과 왕의 그 급한 일처리 방식은 에스더의 차근차근하고 치밀한 모습과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왕의 이런 성급함을 이용한 하만은 유다 민족을 죽이려 했습니다. 근데 이런 성급한 성격 때문에 결국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에스더의 지혜롭고 침착한 계획과 왕의 분노에 의해 죽임 당함으로써 완전히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이상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나 인간의 생사화복은 인간의 계획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 하만의 자가당착적인 행동과 이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점점 궁지에 빠져든 상황과 대조적으로 일사각오의 자세로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의 적극성과 그 지혜로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역사 이면에서 하나님 뜻대로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7장은 소설 형식으로 쓰여진 에스더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나 여호와란 단어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시대와 지역 그리고 어떤 상황도 초월하여 끝내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면면히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손길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적 차원에서 넓게 볼 때 이미 천국 시민이면서 아직 천국에는 이르지 못한 이 땅의 성도는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는 가나안 땅으로 유업으로 받은 영광스러운 선민이었으면서도 이방 땅에서 일개 속국의 강제 이주민으로 살아야 했던 에스더 시대 유다인들과 유사합니다. 지금도 주위에는 이 세상에 그 쥐꼬리만한 우월한 지위를 내세우며 세속적 위세를 부리는 에스더 시대 페르시아 사람들 같은 자들, 심지어 교회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하만과 같은 자들이 도처에 행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가 태동된 이래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성도에게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일사각오의 신앙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또 각 시대 수많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어오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에스더 7장의 각 부분들 모두는 지금도 온 세상을 향하여 메아리를 울려내는 위대한 역사의 현장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이라 하겠습니다. 이 아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잘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혜 주심이
이 땅의 수많은 에스더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